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의 본문에 앞서 있는 창세기 4장과 5장에는 그동안 2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두 개의 계보가 등장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계보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된 계보가 그들의 아들 이 가인을 통해서 내려온 4장에 나오는 계보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가인에게 맞아 죽은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이 아들 셋을 통해서 나온 5장의 셋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입니다. 여러분, 4장에 등장하는 이 가인의 자손들 가운데는 이제 목축업의 조상도 있고 이제 음악과 이제 공업의 조상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문명이 발전하였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제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제 칼의 노래라고 해서 자기에게 조그마한 상처를 입힌 소년을 내가 죽였다라고 말하면서 가인을 죽인 자는 7배의 벌을 받을진대 자기를 죽인 자는 이제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이 칼의 노래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포악해졌는가, 그리고 이 범죄하고 살인한 사실에 대해서 꺼리낌 없이 자랑하는 이런 양심이 사라진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사라짐을 통해서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일 진데 나는 77배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마저 어떻게 보면 조롱거리처럼 가벼이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진 모습, 그리고 이 라멕이 두 여인을 이 유욕을 쫓아서 맞이한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이 하나님의 가정의 창조 질서와 아름다운 전통이 무너지고 있음을, 죄의 포악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반면에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이 고백한 셋의 자손들은 이제 에노스 때에 이르러 그때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에노스라는 이름에는 인간 그리고 연약함,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이 셋의 계보에 나오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에녹과 같은 사람도 있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이 4장과 5장에 나오는 이 두 계보는 대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 예배하는 삶이 이 셋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인류 가운데 들어온 죄는 결국 이 셋의 후손들도 타락시키는, 그래서 결국은 인류가 이 노아 홍수 심판 때 대홍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1장부터 5장까지의 창세기의 기록은요, 인류의 대표 그 아담 한 사람의 출생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성경은 정관사를 붙여서 하 아담이다,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5장까지는 그 사람의 역사가 사실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의미적으로 보면 이 총체적인 인류, 총체적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이 역시도 하 아담, 그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에 대해서 사실은 복수를 써야 되는데 하 아담, 그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총체적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 아담, 그 사람이라고 본장을 시작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바로 대표자인 그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태어난 인간들이 짓는 모든 인간들의 죄악이 한 사람의 죄악으로 시작되었음을, 그래서 그렇게 동일하게 표현하는 것임을 우리는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그들 모두가 한결같이 예외 없이 심판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대상이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총체적인 인간, 인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만 하 아담, 그 사람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창세기 기자는 그러한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 5장을 보면 첫째 아담, 이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함을 통해서 그 개념을 가져와서 사실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이 첫째 아담과 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다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었고 둘째 아담은 이 한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바울은 로마서 5장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 아담,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1절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이 축복이 6장에 접어들면서 상당 부분 이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여기 보면 번성하기 시작할 때, 여기 시작할이라는 이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헬의 사역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스스로의 힘으로 번성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번성하기 시작하였다라는 의미로 이 사역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 이후에 아담부터 가인 그리고 그의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범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그들에게 지속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오래 참으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며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보존받는 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즉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떠나는 것처럼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들들에 대한 언급은 없고 딸들의 출생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구절을 가지고 여자가 남자에 비해 급속히 늘어났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앞에 이렇게 갑자기 이런 언급하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앞서서 언급한 특정한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딸들을 언급하는 것은 이 여자들로 인하여서 어떤 문제가 생겨날 것을 암시하는 역할로서 이 여자를 언급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그렇다면 이들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땅 위에 인간들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이고 인간의 딸은 누구이기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이제 4가지 정도의 해석이 제시되고, 사실은 이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이 사실 구약 성경에 있어서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구절로 꼽히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 이제 전통적으로 4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그 중에 이 주로 2가지, 지지를 받는 2가지 견해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성경학자들은 천사들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욥기에서 이제 천상회의에 참석하는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일컬어지는 것을 근거로 해서 여기서도 이제 천사들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 이제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신화들에서 보면은 이 신이나 어떠한 영적인 신적인 존재들이 인간과 이렇게 피를 섞는 것이 이 신화들에 자주 등장하는 현상이라는 점도 근거로 사용해서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라고 주장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로 그들은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밝히고 있고, 또한 이 해석대로 만약에 이 해석이 맞다면 천사들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 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그러면 인간 창조 이후에 이 천사가 타락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천사의 타락은 오직 한 번 인간이 짐을 받기 이전에 있었음을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큰 용, 즉 옛뱀 또는 마귀라고 하는 사탄,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나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에게 패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이 사탄과 이 마귀라는 존재가 나타났음을 요한계시록에 밝히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사탄과 이 악령들, 이 마귀의 타락은 사람이 지음받기 이전의 사건이고, 그 이후로는, 인간이 창조된 이후로는 천사가 스스로 타락하여서 이렇게 악령이 되었다라는 것은 성경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성경은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분명히 귀신 또는 악령, 사단이라고 대적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 곁에 있는 하늘의 천사들은 이제 타락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그래서 천사일 수가 없다. 또한 그리고 만약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면, 그럼 천사들이 인간과 결혼을 한 것이 문제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천사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지 이후에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인간이 심판을 받는 것은 이 타당성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하는 것은 이러한 여러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셋의 자손들, 여러분 5장에 등장하는 이 셋의 계보를 통해서 이 셋의 자손들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저도 역시 이 해석에 동의하는데,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해석이 바로 이 해석입니다. 뭐 어거스틴과 같은 교부들이라든지 종교개혁자인 루터나 이제 칼빈 같은 경우에도 이런 해석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가인의 자손들의 대비되는 이 셋의 자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이제 그 가인의 후손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경외심이나 의로움이 없는 자들로 해석하였고, 저 역시도 이 해석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 자녀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의 통전적인 관점에서도 봐도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해석이 되어지고, 또한 문맥을 감안할 때도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창세기 기자는 우리가 앞전에 살펴본 것처럼 6장 이전에는 가인의 자손들, 셋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했지만, 이 6장에 접어들면서 이 두 그룹에 대한 구분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합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문맥상으로 봐도. 자, 그리고 이 외에도 나머지 두 가지 해석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은 왕족을 지칭하는 것이다라는 해석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해석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다스리는 영토 안에서 결혼하는 그 모든 신부들의 첫날 밤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나쁜 왕들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그 고대 근동의 신하들에서 나온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성경이 그러한 신하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붙일 일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설득력이 별로 없는 추론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천사 아니면 셋의 계보의 그 믿음의 사람들로 해석하는데, 후자가 좀 더 문맥상이나 의미로 봤을 때 좀 더 타당하고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셋의 계보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경외심과 의로움이 없는 이 사람들과 취하였다,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믿는 자들이 이제 그 믿지 않은 자들의 문화와 그런 것들에 동조되어서 타락해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뭐를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사실은 우리가 앞전에 본 어떠한 이 장면이 생각나야 돼요.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타락할 때 선악과 나무를 보고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할 만큼 탐스럽게 한지라, 좋아했어요. 보고 좋아하고
그것을 취하여서 먹는 것처럼, 그러한 패턴처럼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해서 취하였다, 이러한 동일한 패턴을 사용함을 통해 이 창세기 3장과 이제 평행을 이루는 것이고 인간이 타락하는 사건을 재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정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믿는 자들도 점차 타락해져 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이 성경이, 창세기 기자가 언급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인간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도 난해한 구절로 꼽히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 나의 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여기 나의 영은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그러면 이 루아흐는요 다양한 의미로 여기 이 본문을 해석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영적인 물질로 인간이 더 이상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이제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리라함을 통해서 이 시기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것이 잃어버린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을 때 가지고 있던 도덕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 영을 도덕성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울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로마서를 보면 그들을 향해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을 고발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율법을 받은 자나 받지 않은 자나, 율법을 받은 자는 율법으로 정죄함을 받고 율법을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양심을 통하여서 그 생각이 고발되어진다라는 말을 통하여서 이런 도덕성이 사라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홍수 심판 이후에도 인간이 단순히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루아흐가 어떠한 영적인 의미나 아니면 도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영에 대해서 유력하고 많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두 가지인데,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인간에게 주신 생명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영원토록 살 수 있었던 인간의 생명은 이 원리에 의해서 이곳에서 이 시점에서 거두어 가셔서 인간이 시한부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생명이 없어졌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어떠한 견해가 있냐면 은혜와 이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무한정으로 자비를 베푸시지 않겠다, 은혜를 주시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의 의미는 두 번째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왜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생명의 원리를 여기서 걷어가셨다면 이전에 5장에서 이 셋의 후손들이 에노스, 연약하고 죽는 존재임이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제 생명나무가 그 동산 중앙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미 인간 가운데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은 이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이 창세기 기자가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 생명의 원리라든지 아니면 인간의 수명을 논할 때 그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보다는 생기,
니시파타하임, 히브리어로 니시파타하임 혹은 생명의 바람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 생기 또는 생명의 바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수명이나 생명을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생명을 여기서 생명을 의미한다라고 보기는 전 창세기 전체로 봤을 때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나 은사로 보는 것이 좀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성경을 해석할 때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빚으시고 생명을 주실 때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신 것은 생기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이 뒤에 나오는 홍수의 이야기에서 생명, 수명을 뜻하는 말이 3회가 사용되어지는데, 사람이건 짐승이건 살아있는 것은 생명의 바람을 지닌 것으로 이 창세기 기자는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 기자는 생명, 수명을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 나의 영이 이 생명으로 해석한다면 그럼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는 것은 그러면 120년의 수명을 가진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노아 시대 이후에도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과 같은 경우에는 모두 120년 이상을 살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은 생명이나 수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인 은혜와 은사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타당하다. 이 창세기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창세기 후반부에 나오는 요셉이죠. 요셉. 여러분, 요셉은요, 이제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바로가, 애굽의 왕인 바로가 꿈을 꾸죠. 그래서 이 각종 이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해요. 해몽하지 못해요. 그때 이제 그 감옥에서 만났던 이제 술관원이 이제 요셉을 떠올리고서 이제 바로에게 이제 요셉을 추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나와서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해몽을 합니다. 그 요셉의 해몽을 듣고 감탄한 이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었겠는가라고 이렇게 창세기 기자는 이 하나님의 영을 여기서 사용하거든요. 따라서 창세기 내에서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요셉이 이 해몽하는, 꿈을 해몽하는 은사와 연관되어서 하나님의 영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창세기가 아니라 모세가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해서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오경으로 범위를 넓혀봐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이제 성경에 언급되는 게 이 모세오경에서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 장막과 이 장막에서 사용하는 도구를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만들었던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아서 모든 물건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었다라고 신명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에 보면은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난 후에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에. 또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후에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시작하는 것이 모세오경에 나옵니다. 정리하면 이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향해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나 능력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세오경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함께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요, 또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다투다 혹은 심판하다로 사실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본들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책들은 이제 함께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다투다 혹은 심판하다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할 때 본문은 내가 언제까지 이처럼 타락한 사람들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고만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에서 나의 영이, 나의 은혜가, 나의 은사가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다투지 아니하리라,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에 뒤에 나오는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는 말씀도 사실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120년은 사람의 수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0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신 순간부터 이제 이후에 나오는 노아 홍수 심판 때까지의 그 심판을 유보하시는 120년의 시간이잖아요. 120년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카운트 하시는 거죠. 인류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제한적인 시간으로서 이제 120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베푸시는 마지막 은혜의 시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럼 그들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라는 것은 뭐라고 해석해야 되느냐? 그러면 인간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지만 땅의 먼지로 또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었어요. 육적인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이 됨이라는 것은 육적인 존재로 이 루아가 어떠한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해서 이제 육적인 존재로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나와 달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흑의 먼지로 만들어진 자들이기 때문이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육신이 됨이라는 것은 결국 그들이 이제 흙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다.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3절까지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제 4절에 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제 사람의 아들들이 이제 이 결혼을 해서 이제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여기 나오는 이제 네피림이 뭐 거인족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0인역에도 보면은 기간테스 거인들로 번역해 놓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그 거인들에 대해서 말한다기보다는 어떠한 전사나 용사,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이렇게 바람직하고 사실은 우리는 네피림이 어떠한 존재냐에 대해서 크게 사실은 그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왜냐 히브리어 원문에도 보면 이 네피림에 대한 언급은요 괄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맥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사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언급하지 않고 슬쩍 이제 넘어가는 걸로 생각하면 되지. 사실 네피림이 어떠한 존재이냐 사실은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데 이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막 크게 고민하고 막 이걸 하는 것은 사실은 원래의 메시지를 벗어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에도 보면은 이 아낙 자손의 후손들을 네피림이라고 부르고 이 골리앗도 뭐 거인과 같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이 단어가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꼭 반드시 거인족을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외형적으로 강인하고 용맹한 그런 전사들을 이게 사용되어지는 용어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 길게 돌아왔지만 자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보고 좋아하고 그것을 취하였던 것과 같이 세세계보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여인들을 정욕을 쫓아서 취함으로써 그들이 이제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심하심으로 120년의 시간을 회개의 시간을 주셨다. 그러나 그 타락한 사람들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120년의 이제 심판을 유보하시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께서 보시니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그냥 악한 것으로 가득할 것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인데 조사하다, 주목하다, 진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주목하여 보시고 조사하고 신문하는 형사와 같이 그들을 감찰하시고 진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악함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외형적인 것, 외모나 어떠한 행동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 앞에 그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는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없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코람데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정신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악에서부터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면서 감찰하시고 진단하시는데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 죄악이 가득함을 보셨어요.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요 마음이라는 것은요 이 지식과 지혜가 있는 자리라는 의미예요. 이 마음이요. 네. 그리고 감정의 자리로 이 사람의 행동과 모든 것을 결정하는 원천으로 간주되는 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혜서를 보면 이 하나님의 율례를 마음에 새기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모든 삶이 결정되어지고 분별되어지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음의 율례를 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의미에서 강조하는 것이고 사람의 모든 행동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뿐을 보신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것이 포악하고 추악하고 더럽고 악함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심판을 120년이나 유보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을 인류는 외면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모습이 그들 가운데 더욱더 만연해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셨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이 한탄하셨다라는 표현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후회하셨다라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여러분 이 표현은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 위해서 의인해서 표현하는 것이지 인간이 실수를 저지르고 후회하는 것과 같은 결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을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뜻대로 하신 일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뭘로 해석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초월성과 내재성으로 표현하는데 그 초월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그 예의의 아쉐르 예의 모세에게 계시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일부도 아니고 세상의 어떠한 것들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상 밖에 계신 분, 초월하시는 분이 자신의 피조물들을 초월하시는 분은 하나님은 초월성을 지니신 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반면에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내재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들 가운데 내재하는 분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그럼 하나님의 이 한탄하심, 이 하나님의 고통은 무엇을 말하냐? 이 내재성에서 기인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교통하기 위해서 창조된 인간의 그 범죄와 반역으로 인해서 배신감을 느끼는 아픔이다라는 거예요. 한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면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원하는 이러한 기대가 산산이 깨어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내재하고 계신 분인데 그 아픔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기쁨은 극에 달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했는데 이 대조적으로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의 마음이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의인화해서 한탄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죄를요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야 쟤네 지들 멋대로 살면서 주일날 나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건 죄에 대한 개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자녀들이 죄를 짓는 것을 이처럼 마음 아파하시고 괴롭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심각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심각한 행위가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요, 불신자들의 타락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성도들의 이 죄악된 모습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1차적으로 불신자들을 위한 책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죠.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마음대로 취하여서 이렇게 타락해져가는 모습처럼 살지 말아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이 본문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옛사람의 습성에 따라서 분별 없이 너희는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볼 때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기 때문에 이 죄가 이렇게 심각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세상을 모든 것을 몰살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그의 뜻을 실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의 말씀 시작. 미 모아에게 이르시되 아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 홍수 심판으로 사람과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홍수 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과 이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과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력하게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아무렇게나 살라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이 세상이 인간의 죄로 뒤덮이는 것을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인간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홍수 심판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하고 준엄하고 철저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7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있는 것은 다 죽었다. 이처럼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방치하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홍수 심판은 또한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냐면 하나님께서는 의의 심판만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이 심판, 이 홍수 심판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드러내어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시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이제 그 가축들을 이제 배에 실음을 통하여서 이 생명을 보존시키신 것은, 당대 의인이라고 불리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보존시키신 것은 다시 새로운 창조와 그 복된 삶을 재창조하시는 것이다. 쓸어버리고 제로의 상태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겠다라는 의지, 그리고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이제 생명을 보존받는 이러한 일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한 문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노아가 이 9절에 보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해서 노아가 의인이고 그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냐라고 해석해서는 안 돼요. 왜? 그 전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노아가 생명을 이렇게 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선제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그래서 이 노아는 은혜를 입어서 당대의 의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통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가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었고, 그러한 믿음 속에서 그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수 심판에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의에 대해 심판하신 분이시고, 또한 한 가지는 뭐냐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왜? 노아는 그 창세기 뒤에 보면은 9장에 보면 이 노아 역시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결국은 그 당시에 온통 악하고 부패했던 그 당시의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을 통해서 그가 그러한 마음을 가졌고 밀접한 교제를 가지면서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면서 하신 것이고, 그 또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심판에는 이처럼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신 하나님,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비록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의인일 수 없어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의 자녀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죄악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의 자녀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얼마나 아파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분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한탄하심으로 그 마음 아파하셨고, 그런 가운데서도 심판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를 구원하신 것과 같이, 이 어떻게 보면 죄악과 사랑이 식어져가고 포악해져가고 갈등이 심각해져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고, 우리를 그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아파하시는지를 기억하면서 그분 앞에서 믿음으로 분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갈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세상에 변화시키는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세상은 이처럼 마음과 생각이 완악할 죄악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시고 아파하시는 분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